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본 적이 있으신가요? 주름진 얼굴, 희끗해진 머리카락, 예전 같지 않은 눈빛을 보며 한숨을 쉬셨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자식들은 연락도 잘 안 하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이웃과의 사소한 다툼에 마음이 상하고, TV 뉴스에서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들에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힘든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하루하루가 무겁게 느껴지고 마음 편할 날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도반님들. 이 세상을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깨달음을 얻은 분들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똑같은 세상인데 깨달은 자의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보셨는지 그 지혜의 눈을 함께 열어보고자 합니다. 깨달은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4가지 방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4가지를 이해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평온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처님의 지혜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깨달은 사람은 모든 것의 무상함을 봅니다. 불자 여러분, 혹시 작년 봄에 활짝 피었던 벚꽃을 기억하십니까? 그 아름다운 꽃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렇게 늙을 줄 몰랐습니다. 건강했을 때는 이렇게 아플 줄 몰랐습니다.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이렇게 멀어질 줄 몰랐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할까요? 왜 옛날을 그리워하며 슬퍼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이것을 지혜로 써보는 자는 괴로움을 싫어하게 되나니 이것이 청정에 이르는 길이다. 법구경 277개송의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깨달으셨습니다. 산도 변하고, 강도 변하고, 우리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상함을 깨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더 이상 변화에 괴로워하지 않게 됩니다. 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꽃이 피면 반드시 지는 것을 알기에 꽃이 질 때 슬퍼하지 않습니다. 젊음이 가는 것을 알기에 늙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건강했던 몸이 약해지는 것을 알기에 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은 자의 첫 번째 시선입니다. 올해 75이신 한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작년에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셨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며 원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절에 다니시면서 무상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셨다고 합니다. 이 몸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인데 조금 일찍 그 과정이 시작된 것뿐이라고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셨다고 합니다. 남은 시간을 원망 속에서 보내는 대신 감사하며 보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에 감사하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가족을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랄 정도로 상태가 좋아지셨습니다. 무상을 받아들이자 오히려 삶이 더 아름다워진 것입니다. 도반님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힘들어하시는 그 상황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지나갑니다.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이런 지혜로운 가르침을 더 자주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드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상의 진리를 기억하시며 변화하는 모든 것을 따뜻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지혜의 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깨달은 사람은 연기의 법칙으로 세상을 이해합니다. 불자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될까?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 뉴스를 보면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좋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 힘들어하고 노인들은 외롭게 지냅니다. 이 모든 것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누구의 잘못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현상을 연기라는 법칙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자바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자바함경 제12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세상의 모든 일은 혼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서 생겨납니다. 꽃 한 송이가 피는 것도 씨앗과 흙과 물과 햇빛과 공기가 모두 필요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꽃은 피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어려움도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서 생긴 것입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자식과의 갈등도 여러분의 잘못만도 아니고 자식의 잘못만도 아닙니다. 두 분의 성격, 자라온 환경, 시대적 배경, 사회적 분위기, 경제적 상황 등 수많은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다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서로의 입장 차이, 의사소통의 부족, 오해와 편견 등이 쌓여서 생긴 것입니다. 연기의 법칙을 이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탓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이 조건에 따라 생겨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중요한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조건이 바뀌면 결과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지금 힘든 상황도 조건을 바꾸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아들과 10년 넘게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셨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반대하셨고 그 일로 아들과 크게 싸우셨다고 합니다. 그 후로 아들은 명절에도 오지 않았고 손주들 얼굴도 보지 못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들을 원망하며 지내셨습니다. 불효자식이라고 어떻게 어머니를 이렇게 버릴 수 있냐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절에 나오셔서 연기의 법칙을 배우시고 나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여러 조건이 겹쳐서 이런 상황이 된 것이라는 걸 깨달으셨습니다. 자신의 반대가 아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을지,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먼저 연락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셨고 지난 일들에 대해 사과하셨습니다. 아들도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지금은 관계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손주들도 만나게 되셨고 가족이 다시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조건을 바꾸자 결과가 바뀐 것입니다. 도반님들, 지금 여러분이 힘들어하시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생긴 여러 가지 원인과 조건들을 하나씩 살펴보십시오. 누구의 잘못이라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대신 어떤 조건을 바꿀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면 그것이 새로운 조건이 되어 결과를 바꾸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연기의 지혜입니다. 이런 깊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매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부처님의 지혜를 계속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일의 원인과 조건을 지혜롭게 살피시며 좋은 조건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지혜의 눈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깨달은 사람은 고통의 원인을 명확히 봅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떤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아무 일 없이 평화롭게 지나갔으면 좋겠다.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걱정거리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모두 고통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고통은 끊임없이 찾아올까요? 병원에 가면 아픈 곳이 나을 것 같은데 한 곳이 나으면 다른 곳이 아픕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행복할 것 같은데 돈이 생기니 또 다른 걱정이 생깁니다. 자식들이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잘 되니 잘 된 대로 걱정입니다. 도대체 고통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의 가르침에서 이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전법윤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집성제를 설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이다. 다시 태어남을 일으키며 희열과 탐욕을 동반하여 여기저기서 즐거움을 구하는 것이다. 전법윤경의 말씀입니다. 가래, 즉 갈망과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괴로워합니다.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뿌리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건강을 갈망합니다. 그러니 조금만 몸이 안 좋아도 불안해집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약을 먹고 이것저것 신경 씁니다. 그런데 건강에 집착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자식의 모든 일에 간섭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가 늘어납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답답해하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속상해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돈을 모읍니다. 그런데 돈이 생기니 그 돈을 잃을까봐 또 걱정입니다.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볼까봐 두렵고 사기를 당할까봐 의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래가 만들어내는 고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욕망을 완전히 없애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욕망 자체를 나쁘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집착입니다.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에 매달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30년 넘게 큰 집에서 사셨습니다. 집이 넓고 좋아서 자식들이 명절에 오면 다 같이 모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집 관리가 힘들어지셨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청소하기도 힘들고 냉난방비도 많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이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시라고 권했지만 절대 싫다고 하셨습니다. 이 집이 없으면 자식들이 안 올 것 같아서, 이 집이 없으면 자신의 정체성이 없어질 것 같아서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건강이 악화되어서 결국 이사를 하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슬프고 허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 집에서 지내보니 오히려 더 편하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관리할 것도 적고 청소도 쉽고 혼자 살기에 딱 좋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식들이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큰 집에 있을 때는 의무감에 오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어머니가 걱정되어서 온다고 합니다. 보살님은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자식들의 사랑은 집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집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자신을 괴롭혔다는 것을 말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졌습니다. 도반님들, 지금 여러분이 꼭 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아니면 오히려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건강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 자식에 대한 집착, 체면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아 보십시오.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챙기되 집착하지 말고, 돈을 관리하되 집착하지 말고,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보신 고통의 원인이고 그 해결책입니다. 부처님의 이런 실질적인 가르침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처님의 지혜를 매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불필요한 집착을 하나씩 내려놓으시며 가벼운 마음으로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지혜의 눈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깨달은 사람은 자비의 눈으로 중생을 봅니다. 불자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고 이웃들은 이기적이고 세상이 점점 각박해진다고 느끼시나요? 버스를 타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길을 걷다가 부딪혀도 사과하지 않고 시끄럽게 떠들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고 서운할 때가 많으시죠?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요즘 세상은 왜 이 모양일까? 한숨이 나오실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조차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무량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을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보살펴라.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측은히 여기며 그들을 제도하기를 자신의 자식처럼 하라. 무량수경의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자식처럼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나쁜 사람도 무례한 사람도 모두 부처님의 눈에는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일 뿐입니다. 그들도 괴로워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의 없이 행동하는 젊은 사람은 어쩌면 일터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남느라 마음의 여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보이는 이웃은 자신의 삶에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서 남을 배려할 여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은 외로워서 그럴 수 있습니다. 관심받고 싶어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화가 나던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지 않습니까? 미운 사람이 조금은 안쓰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비의 눈입니다. 상대방의 행동 이면에 있는 괴로움을 보는 것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아파트에 사시는데 위층에서 발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힘들어하셨습니다. 밤낮으로 쿵쿵거리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번 항의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결국 관리사무소에도 민원을 넣으셨습니다. 위층 주민에 대한 원망이 쌓여갔고 매일 화가 나서 지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도에서 위층 주민을 마주치셨습니다. 젊은 부부였는데 아내가 임신한 상태였고 남편이 조심스럽게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위층의 소음은 아이가 뛰어노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집에서 뛰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게다가 임신한 아내를 돌보느라 남편도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화가 나던 마음이 측은한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날 위층에 찾아가셨습니다. 화를 내러 간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줄 장난감을 들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젊은 부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가 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 너무 미안해하지 말라고, 대신 낮 시간에는 괜찮으니 마음껏 놀게 해주고 밤 시간에만 조금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젊은 부부는 너무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도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아이를 혼낼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이해에 너무 감사했고 밤에는 아이를 조용히 재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이후로 위층은 훨씬 조용해졌고 할아버지는 마음이 편안해지셨습니다. 무엇보다 이웃과 좋은 관계가 되어서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그 아이가 할아버지를 보면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반갑게 인사한다고 합니다. 자비의 눈으로 보니 원수가 이웃이 된 것입니다. 도반님들, 여러분 주변에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도 괴로워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비의 눈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불쌍하고 안쓰럽습니다. 미워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아직 깨닫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중생들이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중생들을 구제하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도 작은 부처가 되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이해하는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깨달은 자의 4번째 시선, 자비의 눈입니다. 이런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매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되실 수 있도록 부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자비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대하시며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본 깨달은 사람의 4가지 시선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깨달은 사람은 모든 것의 무상함을 봅니다.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평온함을 유지합니다. 두 번째, 깨달은 사람은 연기의 법칙으로 세상을 이해합니다. 모든 일은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서 생긴다는 것을 알고 조건을 바꾸면 결과도 바뀐다는 것을 실천합니다. 세 번째, 깨달은 사람은 고통의 원인을 명확히 봅니다. 가래와 집착이 고통을 만든다는 것을 알고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아 자유로워집니다. 네 번째, 깨달은 사람은 자비의 눈으로 중생을 봅니다. 모든 사람의 행동 이면에 있는 괴로움을 이해하고 자비심으로 대합니다. 도반님들, 이 네 가지 시선을 하루아침에 모두 갖출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오랜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시면 됩니다. 오늘 하나라도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바꿔나갈 것입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나를 실천해 보시고 모레는 또 다른 것을 시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눌수록 더 큰 공덕이 됩니다.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 모두를 자비로운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소중한 부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평화를 찾으시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오늘 배운 네 가지 시선을 떠올려 보십시오. 무상을 기억하고 연기를 이해하고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